마태복음 6장에 주기도문이라고 알려진 그 부분을 지금 우리가 이제 다루면서 첫 번째 그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시며라고 이제 기도하라는 그러한 기도 요청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뭐냐 하면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그러면서 그 임하는데 어떻게 임하느냐 하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를 해달라는 겁니다. 기도를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기 지금 그 대상이 누구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실은 10절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기는 지금 어려운 거거든요. 지금 여기 나오는 아버지의 왕국은 하늘의 왕국이에요. 하늘의 왕국.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메시아를 통해서 메시아 왕국을 통해서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그러한 그 내용을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나와 있는 아버지의 왕국은 하나님의 왕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왕국은 요한복음 3장에 가서 보시면 사람이 다시 태어날 때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출생에 의해서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왕국이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하늘의 왕국, 하늘의 왕국, 물리적으로 땅에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그 왕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시작이 되면서 침례자 요한이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왕국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속히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유대인들에게 기도하라는 그런 내용이 여기 지금 주기도문에 들어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왕국은 몇 차례 말씀드렸듯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는 그와 같은 유대인들의 메시아 왕국, 지금 그 메시아 왕국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로 그걸 제시했으나 유대인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왕국은 이제 천년왕국으로 나중에 이제 연기가 돼서 나중에 이제 이 땅에 이제 임하게 됩니다. 사람이 자기 힘으로 가져오는 그런 왕국이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잘못 이해한 인본주의자들이 또 후천연설이라든지 이런 걸 주장을 하면서 사람이 열심히 선행을 다해서 이렇게 일들을 하게 되면 그럼 하나님의 왕국을 우리 힘으로 이룰 수 있다. 이와 같은 그런 개념으로 이런 성경 구절을 악용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만히 보면서 9절, 그 다음에 10절에 특히 10절과 같은 이런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우리 개혁성경에는 10절에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알 수가 없게 되어 있죠. 나라의 임하옵시며. 지금도 여러분 입에 뱉잖아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저도 마찬가지고. 이게 아버지의 왕국. 아버지께서 구약성경에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그와 같은 천연왕국, 하늘의 왕국, 메시아 왕국, 그 메시아 왕국이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로 왔으니까 그래서 속히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하는 걸 생각하시면서 마태복음을 읽으시면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구나 금방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절, 13절 이날 우리에게 일용할 빵을 주옵시고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기도해야 될 그런 내용이죠. 먹고 사는 그런 모든 문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하루하루 사는 거다. 이건 우리도 이제 해야 될 그런 내용인데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이 현 시대하고 이제 맞질 않는 거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용서하옵시며 제가 이것도 말씀드렸죠. 우리 죄의 용서의 근거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안 하는 거다 말씀드렸죠. 주기도문 안 해요. 이렇게 하면은 예수님의 단번 속죄 십자가의 복음이 훼손이 되잖아요. 맞잖아요. 우리가 저 사람 A를 용서하니까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식의 용서는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용서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그게 지금 현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복이에요. 믿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12절 같은 것 때문에 미국의 모든 침례교인이나 전 세계 거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주기도문을 안 외우는 겁니다. 주기도문 12절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13절에 가서 보시면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될 그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를 인도하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우리 아침 저녁 점심으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주여 도와주셔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좀 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다만 악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사는 가운데 당하는 여러 가지 악에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맨 마지막에 13절에 왕국과 권능과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아멘 하는데, 원래 그 영어로 가서 보시면 왕국과 권능과 영광이 앞에 for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for. 그러니까 뭐냐 하면 우리를 인도하셔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우리를 건지시옵소서. for. 왜냐하면이라는 얘기 원래는 왜냐하면 왕국과 권능과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이야기하는 하늘의 왕국을 이루시는 그런 메시아의 그런 모든 권능, 아버지의 그런 모든 영광, 이런 모든 게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우리를 시험에서 건지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를 악에서 건지실 수 없는, 이렇게 기도를 하고 마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for를 여기다 넣어서 왜냐하면 뭐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렇게 하면은 이게 좀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런 거 무시하고 왕국과 권능과 그 다음에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나이다. 아멘 하고 이게 마치게 되는데, 원래는 그 for가 있는 거다. 그 의미가 우리가 간구하잖아요. 일용할 양식 주십시오. 그렇죠? 그 다음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악에서 건지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거를 충분히 이루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기도도 어디에서 이제 나오는 거냐 하면 역대기상 29장 11절 한번 가서 잠깐 보시죠. 역대기상 가서 보시면은 다윗이 죽기 전에 성전을 짓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하는 그런 그 대목이 나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함, 이렇게 제목이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러므로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주를 찬송하여 이르되 주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는 영원 무궁토록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오 주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주의 것이오니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주의 것이니이다. 오 주여 왕국도 주의 것이오니 주는 모든 것 위에 머리로서 높여지셨나이다. 지금 이 구절을 예수님이 인용을 하시는 거예요. 인용을 역대기상 29장 11절. 역대기상 29장 11절. 그래서 요 구절에서 마태복음 6장 그 13절의 그 뒷부분이 이렇게 인용이 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기도를 좀 일단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주기도문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어요. 주기도문을 지금 이 시간에 외울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외울 필요가 없어요. 더더구나 외워서는 안 되는 구절도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 그렇죠? 그렇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원칙은 맞는다는 거예요. 원칙. 그 안에서 뽑을 수 있는 원칙. 그건 뭐예요? 첫 번째, 아버지께 기도하는 겁니다. 아버지요 하고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되기를 원한다. 그렇죠? 또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그런 원칙은 우리가 유지를 하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일용할 빵을 달라는 것도 그것도 기도해야 될 그런 내용이고, 우리를 인도해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고 악에서 건져주시고, 이런 모든 것들 그 원칙은 우리가 따라야 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거기에 또 우리가 따라서는 안 될 그런 내용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은 이제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가 뭐냐?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재를 통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혼의 소원과 감정을 하나님께 알리는 게 기도다. 영어로는 pray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잖아요. pray는 아주 간단해요. 그냥 구하는 거예요.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부모에게 뭐 달라고 요청할 때 부모가 이걸 줄까 안 줄까, 이거 조그만 아이들이 그런 거 생각하고 합니까? 아니면 그냥 무조건 나와서 해달라 그럽니까? 무조건 해달라 그러죠? 해주고 안 해주는 건 부모에게 달렸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기도가 사실은 그렇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 물론 성숙하게 되면 기도해야 될 것, 기도하지 않아야 될 것을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무조건 일단 달라는 거거든요.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이 줄 거 주고 안 줄 거 안 주고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를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성숙하게 되면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건 부모님이 하나만 안 주실 거다. 그럼 달라고 하지 않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거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를 하나님께 얘기해봐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특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재를 통해 예수님이 그 안에 끼지 않으면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건 무슨 얘기냐? 예수님의 전 인격체를 두고 우리 혼의 소원과 감정을 하나님 앞에 그냥 알리는 겁니다. 제가 죽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죽겠습니다. 그게 기도예요. 뭐 고상하게 이렇게 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고상하게 전지전능하시고 이렇게 여러분 차 타고 다니시면서 기도할 때 차에 타시자마자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 있어요? 여기 아이들이 있는데 아이들이 와갖고 말이죠. 아버지한테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제가 오온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그렇게 하는 사람 있어요? 아이들? 없죠? 아버지하고 이거 내밀면 끝나잖아요. 이것도 뭐 긴 얘기할 것도 없고 이거 딱 내밀면 그러면 끝나는 거지. 무슨 뭐 전지전능하신 이런 거 안 해도 벌써 다 이거 하면 알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를 써도 되고 제가 죽겠습니다 그러고 내 사정 그냥 아뢰는 거예요. 기도가 딴 거 없어요. 저는 많은 경우가 죽겠습니다 기도가 많더라고요. 이거 정말 죽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알아서 좀 처리 좀 해주십시오. 그런 내용이 이제 그러니까 내 혼에 절박한 걸 그냥 알리는 거예요. 내 혼의 그 절박한 사정을 알리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움을 힘입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알리고 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는 기도가 정말 생명의 호흡과 같다. 근데 여러분 기도 이렇게 하러 나갈 때 자꾸 미사려구를 섞으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특별히 혼자 골방 기도하면서 미사려구 섞는 사람 이건 뭔가 내가 배우처럼 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그걸 위선자라고 한 거 알죠? 위선자. 그냥 있는 그대로 하면 되지 뭘 자꾸 미사력을 써갖고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내가 분장하는 거구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대로 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생각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위선자들아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그러니까 그렇게 할 거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내 말로. 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공중기도하러 나오면 또 목소리가 바뀌더라고. 믿습니다 이러고 그냥 갑자기 정상적으로 말하던 사람들도 그게 뭐예요? 그게 배우 노릇하는 거예요. 그런 일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순복음교회 목사들은 거의 다 어떻게 해요? 조영규 목사하고 똑같이 하잖아요. 그렇죠? 기도든 설교든 다 똑같아요. 그거 하는 게. 그게 배우 노릇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위선자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소리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조용기처럼 해야만 뭐가 되는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위선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냥 내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제가 이런 어려운 상황이 지금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좀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때를 쓰는 거예요. 때를. 그래서 기도하려는 마음이 없으면 참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성도들의 기도하는 것을 그냥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율법의 시작 이후로 유대인들은 성막이나 성전에서 이제 경배를 멈추지 않았고 여기 가서 이제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이런 것들을 드리는 가운데 모두 포함이 되어 있었냐? 기도하는 것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기도. 그래서 물론 이렇게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것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자기가 경건의 시간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 특별히 여러분 기도하실 때 시편을 가서 그냥 읽으시면 기도가 잘 안 된다. 그냥 시편 읽으시면 그게 기도예요. 오늘 설교 말씀 한 거 시편 8편. 그렇죠? 하늘 쳐다보고 오 주여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께서 주의 영광을 하늘들에 두셨나이다 하고 이렇게 읽으시면 그게 기도 아니에요. 뭐 다른 게 기도입니까? 그게 기도죠. 그래서 시편의 많은 부분이 그게 기도입니다. 시편 55편 6절인가 보면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한적한 곳에 날아가서 좀 쉬고 싶다. 그런 내용이 제가 많이 읽는 그 내용이거든요.
그 안에 있는 그대로 그렇게 기도하는 거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웃는 분들이 몇 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보니까 그런 분들 아주 혼이 곤고하신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경건한 사람들은 하루에 몇 번 기도했어요? 네, 3번 기도했습니다. 3번. 시편 55편 17절 한번 가서 보죠. 시편 55편 17절 가서 보면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히브리 사람들은 날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밤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항상 밤. 그래서 저녁과 그 다음에 아침과 정오에 내가 기도한다. 그래서 경건한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시편 가셔서 한번 3편에 있는 말씀 잠깐 볼까요? 시편 5편 가서 한번 보십시다. 시편 5편. 하도 답답할 때 제가 5편을 이제 많이 읽어요. 오 주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며 나의 묵상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리이다. 오 주여 아침에 주께서 내 목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어떻게 한다고 써 있어요? 위를 바라보리이다. 내가 주께 기도하고 내가 이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위를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이거보다 더 멋있는 기도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시편을 읽으시면서 그래서 당황한 그런 상황, 정말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 사람 풀질 못해요. 이 세상 살면서 기도가 그래서 필요한 것 같아요. 길게 뽑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무익한 존재입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의 자세는 특별하게 규정된 것이 없어요. 성경 가서 보시면 서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머리를 숙이고 기도하는 경우도 있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경우도 있고 땅바닥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제가 미국에 가서 봤더니 미국의 그 침례 교인들 기도하는데 보니까 남자 여자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못 모르고 남자들 기도하는데 쫓아갔더니 그래서 카페트에다가 다 얼굴을 그냥 땅에다 다 박고는 그러고선 이러고선 다 엎드려져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앉아서 기도하든지 뭐 무릎 꿇고 기도하든지 그렇게 하던데 또 그렇게들 기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도 할 수 없이 카페트에다가 코 대고 그리고 쭉 피고는 그러고 거기 가서 기도를 했는데 그럼 기도 자세는 뭐가 특별히 규정된 게 없어요. 여러분이 앉아서 해도 되고 서서 해도 되고 코 쑥 박고 카페트에다가 해서 쭉 피고 그렇게 기도를 하셔도 되고 기도의 자세는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자세로 열렬히 인내하며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그런 마음으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바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 여기 공중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 공중기도할 때는 특히 그게 필요해요. 개인 기도할 때는 이렇게 뭐 전지전능하시고 뭐 이렇게 이런 거는 개인 기도 때는 별로 필요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개인 기도 때는 있는 그대로 그냥 나가시면 돼요. 아이가 와서 아버지한테 돈 달라 그러고 뭐 달라 그럴 때 뭐 형식 갖추고 하는 사람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개인적인 그런 기도할 때는 내 죄를 자백하는 거 하고 내 상태가 이렇다는 거 하고 하나님 좀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 하고 여기서 좀 건져달라는 그거 외에는 딴 거 뭐 기도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게 우리 개인적인 그런 기도의 내용이고 공적으로 와서 기도할 때는 조금 내용이 달라져야 돼요. 공적인 이런 자리에서 기도할 때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양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찬양,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그런 찬양, 또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 인도해 주신 그 성령님에 대한 찬양, 또 성경을 주신 것에 대한 찬양, 이와 같은 그런 감사와 이런 찬양, 그 다음에 한 주간 동안 우리 이 세상에서 지켜주신 것 찬양, 그렇죠? 이런 감사와 이런 찬양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아랠 것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뭘 하려고 합니다. 뭐 선교사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이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렇죠? 그것과 함께 그거 이전에 또 하나 해야 될 게 우리나라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고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하고 국가와 그 다음에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다음에 맨 끝에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걸로 믿고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이렇게 마치는 게 그게 공적인 그러한 그 기도의
어떤 패턴이에요. 그게 들어가야 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실 그런 분들은 그런 패턴으로 기도하시고, 또 그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공적 기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잘 안 돼서 자꾸 안 되면 어떻게 되냐, 소위 얘기하는 중언부언이 자꾸 나오거든요. 아버지어가 막 쏟아져 나오면, 그럼 이건 벌써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기도 한마디 하고 아버지어가 나오기 시작하면 이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이러시면 공적인 기도를 적어 갖고 오시면 돼요. 대충 이렇게 적어서 보시면서 하면 돼. 꼭 기도, 눈 꼭 감아야만 기도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쓰셔서 오셔서 정결하게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알리면 되지. 거기다 아버지를 100번 하고 이러면 기도 시간도 늘어나고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니까 부탁해요. 그래서 적어 갖고 오셔서 간결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정을 아뢰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배 순서도 짧아지게 되고 앉아있는 사람도 힘이 솟고 아주 더 좋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기도를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변할 수 없는 목적을 바꾸지 못한다고 주장하는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의 뛰어난 섭리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응답받을 것과 같은 그 응답도 이제 포함하고 있는데, 제가 요 근래에 이제 그 얘기를 또 들었어요. 새벽 기도에 가서 기도하면은 기도 힘이 아주 약발이 세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잠 안 자고 가서 새벽에 가서 기도하면 기도가 좀 세게 응답이 오는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거 없어요. 그건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건 자기 기분이 그런 거죠. 자기 기분이. 새벽 기도 가서 하면 뭔가를 잠자지 않고 가서 내가 했으니까 하나님도 들어주시겠지. 이런 마음이거든요. 그걸 종교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성. 그렇지 않아요. 다급하면 자연적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다급하면. 어디서든 기도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디 꼭 가면은 기도가 잘 되고 기도원에 가면 잘 되고 그런 건 있을 수 있어요. 뭐냐면 이 세상과 조금 좀 떨어져서 내가 하나님과의 그런 특별한 그런 좀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그때는 물론 자리를 좀 이렇게 떠서 조용한 데 가서 뭘 찾아서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걸 잘못 생각해갖고 꼭 교회 예배당에만 오고 그것도 새벽에만 와야만 뭔가가 기도의 약발이 더 세다 뭐 이렇게 되는 거는 그건 미신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뭐에 따라서 하나님의 뭐가 달라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간절함만 있고 통회하는 그런 심령만 있으면 제일 중요한 게 그거야. 통회하는 심령, 회개하는 심령. 하나님 아니면 내가 못 삽니다 하고 하나님 잡아당기는 그런 심령. 그것만 있으면 집에서 하든 차에서 하든 그거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기도할 때 주여 삼창을 꼭 해야 되냐? 그건 한국에만 있는 유물이에요. 그런 유물은 갖다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주여 삼창 같은 거 전혀 안 해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거 하면 오히려 뭐가 되는 거예요? 배우가 되는 거예요. 그거 하면. 그래서 쓸데없는 그런 거, 부흥사들이 가르쳐 준 그런 쓸데없는 그런 것들은 다 갖다 버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모든 곳에서 어디서든 언제든지 손을 하늘로 들 수도 있고 고개를 들 수도 있고 고개를 숙일 수도 있고 눈을 뜰 수도 있고 눈을 감을 수도 있고 들어 누워서도 할 수도 있고 하루 종일 힘들고 그러면 들어 누워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 누워서 침대에서 그리고 들어 누워 기도해.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이러고 살았습니다. 이 밤도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기 때문에 이거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입으로 다 하라 그러면 여러분 24시간 어떻게 기도를 하겠어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늘 간구하는 그런 심령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 생각하셔서 말하는 게 내가 헛된 반복이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잘 생각해 보시고 헛된 반복이 나오면 이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거구나. 그러면 하나님 생각하고 똑바로 그렇게 짧게 그렇게 기도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이러한 그 간절한 그런 마음만 하나님 앞에 아뢰면은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예요.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가진 게 뭐가 하나님께 유익이 될 게 있겠어요? 없어요. 우리가 가진 거 있는 건. 그저 하나님 믿어주는 거 외에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거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예. 이거 외에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아무것도. 그런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앞길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에 가서 보니까 참 너무나 귀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가서 한번 하나만 읽고 기도에 관련된 건데, 예. 요한일서 5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그분 안에서 우리가 가진 확신이 것이다. 확신. 담대함이 아니라, 개혁성경처럼 담대함이 아니고 확신이란 말이에요. 확신. 뭐예요?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신다는 거다. 그 확신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왜 그 확신이 있느냐?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계신데 그 대제사장이 우리의 그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체험하지 못한 그런 분이 아니다. 저와 여러분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정말 당하는 그런 모든 근심을 우리 예수님이 직접 당하셨다는 겁니다. 다만 죄는 없으시다.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왕좌 앞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중보기도해 주시고, 또 로마서 8장에 가서 보니까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신음하는 가운데 중보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맞습니까? 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요. 뭘 기도해야 할 알지 못해요. 근데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께서 신음하는 중에 고통 소리를 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그게 최후의 보루로 그 뒤에 가서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너무 이걸 이용하지는 마시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거, 그것만 이제 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자, 14절에서 이제 15절 용서받는 내용이 이제 또 나오는데, 이것도 지금 이 시대에는 적용이 될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이에요. 너희가 사람들에게 그들의 범법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들에게 그들의 범법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범법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거 주기도문에 있는 내용하고 똑같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용서받는 사람 있습니까 지금? 없죠? 그러니까 뭐예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갈 이 유대인들에게 해당이 되는 그와 같은 말씀이다. 이거 지금 교회 시대에 적용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구분을 해서, 그렇다 그래서 남을 용서하지 말아라 이렇게 받으시면 안 됩니다. 남을 용서해 주는 것, 그것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용서받는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미국에 가면 펜실베니아 주에 이 아미시 빌리지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아미시. 이 아미시들은 저기 네덜란드 이런 데서 이제 이주를 해갖고 지금 여기 십자가 사건 이후에 사는데 뭘 지키려고 하냐면 지금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안식일 지키고 전기 키면 안 되고 뭐 전기 쓰면 안 되고 전화 있으면 안 되고 뭐 이렇게 해서 까만 옷 입고 이러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아미시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에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거기에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가 회의를 한 거예요. 그 아미시 그 사람들이 회의를 했어요. 그래갖고서는 신문에 발표를 한 겁니다. 여기 총기 난사한 이 모든 사람을, 저 사람을 제가 용서를 합니다. 우리가 여기 성경에 이렇게 용서를 해야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해 준다 그랬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합니다. 그러고서 신문에 이만하게 인터뷰 기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에게 좋은 그 인상을 준 건 사실이에요. 아, 저렇게 사람을 용서하는구나. 맞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은혜의 측면에서 보면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저 사람 총기 난사해서 우리 애들을 죽인 저 사람을 내가 용서하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한다. 이런 개념을 가지면 그 신약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거를 좋아해. 야, 정말 저 사람들 훌륭한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런 아이러니가 있더라고요. 아이러니가. 우리 그 용서하기 어렵죠. 근데 우린 또 은혜로 된다고 해서 그런 것들 좀 가볍게 여기는 그런 경향이 또 있긴 있거든요. 근데 그분은 아예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와 상관이 없이 예수님의 피로 용서해 줬다는 그 개념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살면서. 그러니까 저 아이를 용서해야만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한다는 이런 개념으로 저희가 이 아이를 용서하겠습니다 하고 총기 난사 사건 한 그 아이를 용서하겠다 이렇게 발표하는 그런 인터뷰 내용이 나오거든요. 참 이런 것들 보면서 참 이게 성경을 잘 해석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용서하는 정신은 본받아야 되지만 이렇게 남을 용서해서 죄가 용서되는 그런 시대가 아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넘어가겠습니다. 자, 16절에서 이제 18절, 이번엔 금식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구제, 기도, 금식 다 지금 뭘 얘기하는 겁니까?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지난 몇백 년 동안 율법이라고 하는 그런 틀을 가지고 해왔던 그와 같은 구습을 예수님이 정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구습을 정리해야 하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구습 중에 하나가 뭐냐? 금식이에요. 금식. 또한 너희는 금식할 때 위선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금식하는 사람들이 막 슬픈 기색을 내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자기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보상을 받았느니라. 그럼 어떻게 금식해야 되냐? 너는 금식할 때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내 얼굴을 씻으라. 그래야만 내가 금식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보이리니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드러나게 갚아주시리라. 금식. 이 금식이라고 하는 건 영어로 fasting입니다. fasting. 그래서 fasting이라고 하는 그런 말은 음식을 금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금하는 것을 fasting이라고 얘기를 해요. fasting. 그래서 미국에서는 요새 인터넷 패스팅도 있어요. 또 신문 패스팅도 있어요. 그 무슨 얘기냐? 내가 일주일 동안은 인터넷을 안 보겠습니다. 그거 패스팅이에요, 그것도. 내가 일주일 동안은 신문, 잡지, 뭐 이런 거 세상 모든 건 내가 안 하겠습니다. 그것도 패스팅이에요. 그걸 금식이라고는 할 수 없지요. 그렇지만 영어로 그게 패스팅이에요. 패스팅. 자기가 원하고 좋아하고 하던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아니면 하나님과의 어떤 언약 관계를 위해서 내가 잠시 동안 보류하겠습니다.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의 얼굴만 구하겠습니다. 이런 걸 패스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금식이다. 그래서 모든 시대의 모든 나라에서 사람들이 슬픔을 당하거나 고통을 당할 때 대부분 금식을 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사람들 속에 심어놓은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일지 몰라요.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사람들이 어려운 일 당하면 금식합니다. 사실 이러한 때에는 몸이 영양분 섭취를 거부하면서 굶주림으로 인한 그러한 그 식욕이 이제 유보가 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은 모세 시대 이전에는 금식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예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모세 이후에 특히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이 돌판들을 받을 때 2번이나 40일씩 금식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엘리야가 금식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유대인들의 그러한 그 일들을 가서 보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기 위해서 여러분 음식을 안 먹으면 힘이 막 솟습니까? 힘이 수그러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밥 안 먹으면 아주 힘이 약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금식하는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내 힘 다 빼고 그렇죠? 내 힘 내고 하고자 하는 거 다 빼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의 뜻만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내가 제일 많이 매일 먹는 게 밥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한번 끊고 사람의 줄은 끊고 하늘 줄만 내가 한번 잡아보고 하나님과 관계를 한번 맺어보고 싶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게 금식이에요. 금식.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금식은 죄를 고백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자 할 때 이제 금식을 했어요. 또 특별히 나라에 국가적인 것과 같은 재난이 임할 때 금식을 했습니다. 다른 나라가 침공을 한다든지 아니면 전염병이 돈다든지 이런 경우에 금식은 심지어 아이들까지 했습니다. 아이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 해가 질 때 금식을 시작해서 다음 날까지 금식을 했습니다. 여러분 요새 라마단이라는 얘기 들어보시죠? 라마단. 그게 금식 기간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금식해요? 그것만 하고 나와서 그냥 엄청 퍼먹고 그리고 또 들어가서 금식한다고 그러고 나와서 또 퍼먹고 그게 금식이 아니죠. 그게. 그렇죠. 뭐만 하는 거예요? 그게 쇼하는 거예요. 라마단 쇼. 그거를 예수님은 위선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위선자. 보는 데서는 안 먹는 거예요. 그 딱 끝나고 나면 집에 가서 엄청 퍼먹고 또 가서는 안 먹고 그걸 예수님이 그걸 종교 행위라고 얘기하면서 그런 일은 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속죄의 일에는 특별히 금식하는 일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이스라엘에는 매해 7월 10일 날이 아마 속죄일일 겁니다. 속죄일. 7월 10일일 거예요. 7월 10일 속죄일에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금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혼을 내어놓고 혼을 괴롭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속죄를 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근데 자기 힘이 있으면 안 되니까 우리가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특별히 금식을 해라 마라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자신이 죽으면 자신의 제자들이 금식할 것이라고 이렇게 암시한 적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예수님의 사도들과 초기 신자들의 그런 삶 속에는 금식이라고 하는 것이 포함이 돼 있었어요. 사도 바울의 그 삶을 가서 봐도 어려운 일을 당하면 금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려운 일 당하고 특별히 하나님과의 그 1대1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겠다 할 때는 금식하는 게 필수예요. 필수. 그래서 이런 일들이 굉장히 이제 필요합니다. 그렇다 그래서 매일같이 금식하고 또 뭐 40일 금식했다고 이렇게 나팔 불면 그럼 끝난 거 아시죠? 40일 금식했다고 해서 나팔을 불면 그걸 다 끝이 난 겁니다. 예수님이 그거 하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그래서 금식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만 금식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금식이 대단히 중요한데 사실 개역 성경이나 이런 일반 역본들 가서 보면 금식이 다 빠져 있어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와 같은 것을 쫓아낼 수 없다. 이런 구절 가서 보시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와 금식이 필요할 때가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그런 중요한 데 가서 보면 현대 역본들은 금식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자, 금식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사야서 58장 말씀 잠깐 보겠어요. 이사야서 58장은 이 금식에 대한 그런 내용인데 이걸 또 잘못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사야서 58장에 3절부터 가서 보면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금식하였으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우리 혼을 괴롭게 하였으되 금식 통해서 혼을 괴롭게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쭉 얘기를 하는 얘기가 이제 나오고 4절에 보라 너희가 금식함은 다툼과 논쟁을 위함이요 사악한 주먹으로 치기 위함이니 너희는 너희 목소리가 높은 곳에서 들리게 하려고 이날에 하는 것 같이 금식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금식을 하긴 했는데 다 자기들의 용도를 위해서 금식했다는 겁니다. 5절에 이러한 금식이 내가 택한 금식이냐? 그것이 사람이 자기 혼을 괴롭게 하는 날이냐? 그것이 갈대같이 자기 머리를 숙이고 자기 밑에 굵은 뼈와 재를 펴는 것이냐? 너는 이것을 금식이라 하며 주께서 받으시는 날이라 하겠느냐?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금식은 혼을 괴롭게 하고 자기 머리를 숙이고 자기 밑에 굵은 배와 재를 깔고는 통회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그게 금식인데 유대인들은 말만 금식해. 라마단 금식하고 똑같아요. 사람 볼 때는 금식하고 뒤에 가서 퍼먹고 그러고 사람 죽이고 다투고 하는 그런 일을 했는데 그게 금식이냐? 그런 거 금식 아니다. 그렇게 말씀한 다음에 6절 가서 보면 내가 택한 금식은 이것이 아니냐. 곧 사악함의 결박을 풀어주고 무거운 짐을 벗겨주며 학대당한 자를 놓아 자유로이 가게 함으로 너희가 모든 멍에를 꺾는 게 아니냐. 그렇죠? 이걸 또 잘못 이해하면 굶는 건 정말 필요한 게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굶는 게 필요해요. 금식할 때 굶는 게 필요한데 그 정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정신이 금식을 아무리 많이 하고 나서도 여기 가서 보면 사악함의 결박을 풀어주지 않고 무거운 짐을 벗겨주지 않고 그렇죠? 압제당하는 자를 놓아주지 않고 이게 뭐예요? 신정국가 그런 지금 신정국가입니다. 이스라엘 신정국가. 이스라엘 신정국가에서 이렇게 압제당하는 자, 가난한 자, 억울한 사정이 있는 자는 누가 도와줘야 돼요? 옆에 있는 백성들이 지금 도와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돼. 그게 신정국가예요. 지금 우리 사는 이 민주국가하고는 내용이 조금 다른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일들은 하나도 안 하고 밥만 안 먹는다고 그게 금식이냐?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먹어도 금식이 되나 보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밥을 안 먹는 게 진짜 금식인데 밥을 안 먹으면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도 지키지 않으면 그럼 소용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절들을 쭉 읽으시면서 그 다음에 이제 8절 가서 보니까
7절에 또 그것은 줄인 자들에게 내 빵을 나누어 주며 내쫓긴 가난한 자들 내가 내 집에 드리는 것이 아니냐. 내가 벌거벗은 자를 볼 때 그에게 입히며 내 살붙이를 피하여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냐. 그게 내가 원하는, 그게 금식의 기본 원리다. 8절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쏟아지고 내 건강이 신속히 솟구치며 내 의가 내 앞에서 나아가고 주의 영광이 내 후위대가 되리니 그때 내가 부르면 주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으면 그가 이르길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거를 악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금식하면은, 그렇죠. 거기 가서 보니까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쏟아지고 내 건강이 신속히 솟구치며, 금식하면 무슨 이 모든 것에서 형통함을 입고 병이 낫고 이런 방식으로 이 구약 성경의 이 구절을 읽으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지금 신약 성도들에게 물론 해당이 되지 않는 말이고 구약 성도들에게 주는 말인데도 이걸 잘못 인용을 해갖고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고 뭐 하면은 만사 형통에 장수의 건강에 복이 임한다고 이렇게 금식 이 구절을 인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건 지금 신정 정치 하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행복한 그런 삶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압제받는 사람들 도와주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면, 그럼 하나님이 땅에 속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시고 장수하는 그와 같은 일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는 그런 내용이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그냥 읽고는 신약시대에 적용해서 기도원 가서 금식하면 병 낫고 이걸 다 이렇게 이거 적용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럼 뭐도 있어야 돼요? 내 빛이 새벽같이 쏟아지는 것도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거 있어요, 여러분? 금식하고 나니까 빛이 새벽같이 막 여러분 앞길에 쏟아지고 그런 일이 있습니까? 금식하고 나면 어때요? 그냥 비실비실대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읽으시면서 앞뒤 문맥을 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특히 여긴 지금 뭐예요? 신정 국가의 구약시대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베풀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걸 받아들여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쭉 나오면서 13절에도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내가 만일 내 발을 돌이켜 안식일을 범하지 아니하고 내 거룩한 날에 내 쾌락을 행하지 아니하며 안식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이렇게 하면서 내 자신의 쾌락을 찾지 아니하면, 내 자신의 말들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주 안에서 스스로 즐거워하리라. 이게 장로교에서 이거 해갖고 주일날 물건 사지 말고 뭐 하지 말고 뭐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렇게 인용하는 거거든요. 이런 거 아니다 그 얘기예요. 지금 이 신약 시대에는 이걸 뭐 하고 안 하고 해서 이렇게 결정되는 그런 시대가 아니다.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거, 여기 나와 있는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그 신정 국가 체제 하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 가지고 있는 그런 표가, 그게 안식일이거든요. 그 안식일을 이렇게 무너뜨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런 금식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구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다. 그래서 이런 성경 구절들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잘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절만 읽고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21절 보니까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서는 좀이 먹고 녹이 슬며 거기서는 도둑이 뚫고 훔치느니라. 오직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서는 좀이 먹지도 녹이 슬지도 않으며 거기서는 도둑이 뚫지도 훔치지도 못하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보화는 땅의 보화를 버릴 때 쌓인다. 누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땅에서 빼면 하늘에서 더해진다. 제가 뭐 더 이상 여기다 더할 내용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을 비롯한 신약시대의 모든 성도들이 이 원리 가지고 살았어요. 어떤 거 가지고 살았어요? 이 원리? 땅의 것을 가지고 하늘을 위해서 쌓게 되면, 그러면 하늘나라에 우리의 보물이 쌓인다고 하는 이런 심정으로, 그리고 신약시대 모든 성도들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런 심정을 가지고 헌금도 하시고 구제도 하시고 다른 성도들 사랑도 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